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예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부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가 작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삶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나여 섬길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졌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때에는 남왕국 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는데 그때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고 남왕국 유다도 포로가 될 것이지만 포로에서 회복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신약 성경에 기록하였으며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책에 기록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사람들은 영원히 죽어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만 말씀은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말씀 안에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죽은 이후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아느냐,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사람에게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타락하여 헛되게 되었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심판과 형벌 아래 있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 명령을 주셨으며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창조하였으며 처음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타락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이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처음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은 심판으로 없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얼마 동안
보존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가 알고 있던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것이 발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포로가 될 것이고 또 장차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예언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동시에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상에 대하여서 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땅 위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룰 때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믿음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1절에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모태에서 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주님은 한 분이시고 생명도 하나이며 진리도 하나이고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말씀은 치드는 채찍 같고 회중의 수승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하였습니다. 3절에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은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을 천사보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서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으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나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어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한패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 가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아셨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주인은 하나이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며 다른 신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말씀이 떠나면 헛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과 지혜 안에 있을 때 열매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미혹이 되어 말씀을 떠나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또한 복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으며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아야 그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받은 만큼 베풀게 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면 질투하시며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로 돌리는 자들을 질투하시고 그것들을 소멸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우상에게로 돌립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며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진리와 생명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한 분의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서 그에게 영이 충만하지만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은 무익하고 헛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주의 영광을 두셨고 땅에 주의 이름을 두셨으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그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떠나 영혼이 죽어 육체가 되어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사탄은 말씀을 버리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날 때 나타난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스스로 그의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버리고 보이는 것과 육신과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십계명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우상을 숭배하며 질투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부끄러운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서 우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12절에서는 철공이나 목공이 돌이나 나무를 가져다가 나머지는 불을 떼며 따뜻하다 하고 나머지로는 자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도 우상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질투하시며 비웃으시고 늘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하였습니다. 잠언의 솔로몬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도 허탄한 마음이 미혹되어 자기 영혼을 구하지도 못하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가 헛되게 되고 망하지만 그 원인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사람들을 우상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시며 손을 부리시며 우상 숭배자들을 손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